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고대 근동지방 세례 요한이 살던 때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와서 설교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느 신앙이었느냐? 유대교를 믿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따로 만나서 교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했다라는 것은 양육했다라는 뜻으로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활동하던 시대, 아볼로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쯤 지난, 20년이 더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에 끼쳤던 영향력이 여전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록에 의해 우리가 판단해도 성경을 떠나서 이제 성경 밖의 기록을 우리가 봐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는 준비하고 다 떠났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큰 종교적인 영향을 후대에 오랫동안 끼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 말씀드렸죠. 세례, 침례를 쉽게 얘기하면 창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나 침례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만드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흔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새로운 걸 창조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야 따라가고, 옳아야 따라가고, 그것이 또한 맞아야 따라가고, 여러 조건들이 같이 갖춰줘야 따라가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세례하잖아요. 지금도 침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시잖아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세례와 침례 이거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시작했느냐? 세례 요한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장면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법이 아닙니다. 오늘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는 과거나 예수님 살던 그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나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영성 면에서나 인격 면에서나 사역 면에서나 어떤 인물 면에서나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 그 사람의 등등등의 모든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만한 사람이 없죠.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 요한보다 크다든가 사역 면에서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든가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가 더 복되다 그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사형당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인생의 우리의 각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각도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먹은 것은 맥두기와 석청이었죠. 감옥에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죠.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감옥은 바깥에서부터 음식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죽습니다. 따로 공급해주고 옷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격이나 인권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 간 사람입니다. 옳은 얘기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행복했겠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왠지 아시죠? 나는 신랑의 친구야. 신랑의 친구인데 이 신랑을 소개하고 이 신랑을 온 인류에게 소개하는 아주 그런 기쁨이 있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사명이었고 그것 때문에 왔고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도 괜찮았던 그걸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걸 기쁨으로 여겼으니, 고생을 기쁨으로 여겼으니. 물론 그 앞에서 예수님이 혹시 정말 당신이 내가
했던 분인데, 외쳤던 분인데 지나가는 일이나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안 왔나? 하는 그러한 회의를 가지고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또 보냈습니다. 건강한 자세죠. 예수님께 확인해야 되니까 예수님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자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는 신부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고 사라지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신부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일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친밀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여러분, 친구하고 지금 사례요한이 살아있을 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신부하고 누가 더 친밀하고 밀접하겠습니까? 친구는 친구들을 밀접하고 또 신랑과 신부는 신랑과 신부들을 밀접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신랑과 신부는 매일 같이 살고 매일 머물고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친구의 의미를 이미 벗어나서 더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은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때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나를 즐기고 있는 너희는 세례요한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훨씬 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가 누리고 있는 점에서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종교적인 행위 또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일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삶의 모든 중심을 거기에 두고 하루에도 내가 일정 시간에 거쳐서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위치에 있는 우리는 세례요한이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동등하게 그 시대에 있다라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축복받고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뛰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높고 예수님 때문에 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찾을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찾아지시는 예수님, 내가 부를 수 있고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는 다른 표현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참 지혜를 가졌으면 그 지혜는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게 내 지혜다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안 받아들였다. 그 다음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지혜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은 또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다. 세례 요한을 받아들여서 세례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나를 받아들였다. 그게 누구냐?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 하나하나가 다라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받았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받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옳으냐?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가 옳다라고 하고 또 나는 너희들이 옳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은 판가름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 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죠. 것처럼이란 말을 좀 오해하시지 마세요. 흉내낸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진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냐? 예수님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앞에 있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잠시 떨어져서 활동할 때도 있죠.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활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먹고 또 활동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바쁘게 지나면서 잠시 예수님을 잊고 활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잘 있나? 전화도 걸고 시간이 되면 만나서 점심도 먹고 저녁은 같이 먹고 당연히 또 잠자리도 같이 자고 하는 그게 부부인 것처럼 왜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로 그러면서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참 지혜를 받아들이고 맺어가고 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열매도 많지만 저는 그 열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찾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만나고 사모하고 거기에 갈망하고 또 담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오늘 하루에도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백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귀한 관계로
높은 관계로, 귀한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참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연락하고 대화하고 찾으며 갈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